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제목 좀 특이했었죠? 네.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누면서 참 뜻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시간 남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1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삶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먼저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여러분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1번 앞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이 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혹시 이 파워포인트 들어가 있나요? 제가 해놨는데 못 넣었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선,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를 추구하는 것 같으세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꼭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출판 기념회를 만듭니다. 김군수 회장님 출판 기념회에서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공짜로 나눠주지만 안 받습니다. 김군수 집사님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 자기가 쓰고 누가 봐요 그거를. 위순신 장군 자서전을 보지만 다 자기 사람인데 받아도 받기만 같이 읽어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참 헛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이나 직장,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삶에서 전문인으로서 성공하려고 여러분 꿈을 꿀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삶의 의미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특히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또 꿈꾸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계획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투자한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부동산 오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롯데그룹의 부회장이 안타깝게 자살로서 생활을 맞이했듯이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들, 내 아들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주실 것인가? 나 이사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그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하면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냐?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나의 인생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인생의 미끄럼이 안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게 뭐야? 다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정말 완벽한 퍼즐을 맞춰서 이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고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14절 말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집사님, 내일 일을 좀 알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좋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사는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 어이구, 하루가 벌써 지나갔네? 난 6일밖에 못 산다. 아이고, 막 매일매일 죽음의 불안에서 떨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획이 없이, 아이고, 내가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제 30이요, 이제 40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로운데 120까지 어떻게 사냐? 여러분, 인생이 짧고 길든지 간에 아는 것이, 내일 일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자반하면서 매일 특혜하시죠? 말씀 보시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선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삶이 어떤 것인가? 주보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동하는 것이 선입니다. 한 번 더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동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위대하시더라고요. 와, 여성분들은 한 번에 4가지, 5개를 어떻게 하느냐? 설거지하면서 발로는 이렇게 방바닥을 닦고, 귀로는 전화하고, 입으로는 애들 잔소리하고 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더라. 입으로는 애들을 쪼고, 설거지하고, 귀로는 전화를 받고, 발로는 방바닥까지 다 쓸고 있어요. 이야, 이런 멀티플레이가 되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존경합니다. 4가지, 5가지 일이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는 우리 어머니들만의 우리 노하우고, 보통 우리 인생들은 한 번에 서너 가지 일들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화, 자원들이, 시간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EMB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만, TV만 껴안고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언제요? 제자 훈련 때. 우선순위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으시는 분들 뭐 해야 돼요? 감사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하고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오늘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짝짝짝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짝짝짝 칭찬. 안 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암송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루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5절 주시고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로 미루는 것, 이건 우선순위를 미루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교회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관가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해외에 돈 벌러 출장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당장 출장을 갑니다. 돈 버는 거니까 이런 출장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번에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기도하고 있어요. 당장 돈 벌러 출장하라 그러면 한 달 안에 당장 갑니다. 그리고 좀 섬겨주겠습니까? 하면 그러면은 어학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내 마음도 좀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생활과 문화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좀 단기 선교 가는 거라든지 섬기는 것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러는데 해외 출장 나가라 그러면 가서 배우면 되지. 저는 이거 살면서 배우는 거죠. 자녀 교육 거기서 외우고 공부하고 뭐 따갈로고 하고 시보 하나 하고 그러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돈 버는 것에 도 같았어요. 돈 벌고 부동산하고 하겠다고 당장 가서 하는데 좀 숨겨주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신중해 줍니다. 한참을 고민하면서 분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정중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5년, 10년 이때 섬기고 시간을 또 두고 또 안 섬기는 분도 많습니다. 전도 다음에 하면 되지. 기도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헌금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망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미루는 태도는 망하는 거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절대로 이런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정말 나중에 가보면 내 돈 버는 것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했을 때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는 즉시로 행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다는 말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즉시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머뭇거릴 때는 즉시로 행동하자. 망설일 때는 즉시로 행동하자. 주저할 때는 즉시로 행동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즉시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을 때는 입을 닫자.
네, 말하고 싶을 때는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네, 주저하고 망설일 때는 즉시 행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을 때는 입을 꾹 담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직접 순종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유명한 하나님 사역자 한 분이 오셨어요.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전국의 방방곡곡을 가면서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워낙 성악을 잘하시니까 비전문가거든요. 40대 한 중후반에 되는 자매분이었는데 비전문가인데도 너무 성악을 잘하니까 전문가들이 진짜 다 호평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하루는 본인이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딱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명한 모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유명하셨고 실력도 탁월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찬양 젊은 그 사역자를 다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성악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았고 교수로서 유명해졌다. 그런데 목을 아끼려고 항상 목에 머플러를 하고 다니고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찬양을 교회 가면 안 했대요. 교회 가가지고도 찬양을 잘하고 입을 뻥긋뻥긋만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목이 소중하니까 아끼려고는 안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섬겼을 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지금에는 큰 후회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집사님 너무너무 귀하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고백들을 모 교회에 있을 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힘도 약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삶에서의 삶은 지금 짧은 이 세상에서의 이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문에서 솔로몬은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닿을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다. 제한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우선순위로 나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하며 순종하면 정말 변화됩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부 설교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젊었을 때 허튼 짓 하지 마라.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 다 딴 데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상한 거 음란한 거 보고 3번 엉망진창이야. 내가 다 안다. 너희 가장 엉망진창이야. 내가 다 안다. 안 보도 뻔한다. 99% 가정이 다 깨져 있으니까 다 안다.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결단해서 살아가라. 그러더니 한 자매가 진짜 결단을 했어요. 한 형제도 결단을 했어요. 몇 달 뒤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이었는데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 형제와 결혼하기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매 결혼하기로 하고 여기 다른 예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결혼하고 애 놓고 너무 잘 살아요. 행복하게. 정말 귀해요.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 순종해야 돼요. 한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임용고시 공시생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 그 자매만 결단했어요. 결단한 그 자매 첫 회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단의 심리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결단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가정,
자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입니다. 한 번 더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행함이 있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5장 20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삽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변화와 생명이 있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행함이 있는 삶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요,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 영원히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2번 전도를 나갑니다. 학교 앞 전도를 가고 또 여기 롯데슈퍼 앞에서 전도를 매일 나갑니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느냐면요, 전도를 가기 전에 제일 가기 싫은 사람이 저예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전도를 가기 싫어요. 사람들 뭐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누가 한번 웃어주면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하면 저도 남에게 피해주는 게 제일 싫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제 얘기를 했거든요. 안태야, 네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거다. 그때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저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박봉민 집사님도 그렇죠? 남에게 싫은 걸 집사님이 그래 하는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보면 귀찮으니까 좀 예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생애교과 다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살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갑니다. 특히 어떤 것 때문에 나가냐, 제가 주보에 적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그러니까 어제는 학교 앞 전도 좀 늦게 나갔는데 나가니까 또 다른 분들 옆에 다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목에 장로님인데 또 맛있는 이렇게 호박 주스 뭐 그런 것도 줬어요. 집사님들이 올라가셔서 2층에서 타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대답하세요. 전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신앙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은 성령의 충만이고 전도는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뭐냐?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추석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 조카들에게도 용돈 딱 주면서 힘들지 열심히 힘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용돈 딱 주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꼭 해. 삼촌같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고의 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그럽니다. 전도는 가장 쉽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도는 재미있다.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전도는 가장 쉽다. 다 해야 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도는 재미있다. 한 번만 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안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누는 존귀한 인생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힘, 권력, 명예, 나의 최선, 나의 계획이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선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한 삶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알고 행하는 삶.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하는 삶. 세 번째로는 이 반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행하는 삶. 세 번째로는 이 세계 복음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